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냥 펴놓고 있으시길 바라고요. 아마 한참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학생 선교 단체가 CCC잖아요. 거기에 여름이면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금식 수련회의 하이라이트가 백문일답이라는 시간입니다. 거기 앞에 하는 인도자가 거기 모인 수천 명의 청년들한테 그냥 별의별 질문 다 해요.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신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돌아오겠습니까? 당신 인생의 진로는 어떻게 되겠? 모든 질문에 한 가지밖에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 속에 그것을 해결할 분은 창조주이시요 구원자이시요 전능하신 예수 그분이 해결자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로 그렇게 귀결되는데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한 능력이 그 안에서 느껴져요. 여기 다녀오신 분 조금 계실 텐데 한번 그 현장을 한 1분 정도 한번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이 밤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이 밤에도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결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님이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이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고. 우리의 젊음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네, 됐습니다. 네, 단순하지만 저는 전율이 느껴집니다. 뭔가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든 문제 앞에 예수를 외칠 때 어떤 파워가 느껴질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와 비슷한 현장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오른편에 UCC 게시판이 있는데 그곳에 비슷한 영상이 또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 영상은 우리나라 영상이 아니고 이집트가 기독교를 실은 많이 배척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핍박받는 소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에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동굴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은 실은 쓰레기 더미에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그 폐품을 팔아서 연명하시는 분들이신데 거기에 성령이 놀라운 부흥이 임해서 지하 굴을 파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백문일답 비슷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10분 동안 예수만 외친대요. 그 예수의 그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 말은 예슈아거든요. 예슈아. 자, 여기서 10분 동안 하는데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한 1분, 몇 분으로 좀 줄였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실까요? 저 밑에는 각 나라별로 예수의 이름 표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와. 박자가 좀 까다롭네요. 자, 지금 도대체 왜 백문일답이나 저 이집트 동굴교회에서 왜 지금 저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실은 말씀을 도대체 뭘 전해야 되나 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는데 몇 가지 실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교우들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 요즘 교우들이 이렇게 추석 지나면서 영적으로 좀 침체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기도를 한 1시간가량 본당에서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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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막 한참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 이게 답이겠다. 고난 중의 회복, 어떠한 감동적인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에 대하여 어떠한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그래,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나누자.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 말씀에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 주께서 묵상케 하셨고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침체된 자들이 있다면, 영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게 되길 바라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라고 하는 감동을 제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을까요? 아마도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혹시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정말 저렇게 열렬하게 부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의 이름이 그냥 수시로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세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냥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사는 삶인가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일제시대 때 유명했던 최근록 목사님, 순사에게 잡혔는데요. 고문을 당했습니다. 근데 때리면 예수, 치면 천당. 때리면 예수, 치면 천당. 넌 도대체 네 속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도 그 말을 하기를 그냥 내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속에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는 알았지만, 과거에는 많이 불렀지만 지금은 내 말이, 내 생각이 예수의 이름에서 많이 멀어져 있진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더 나오나 제가 머리에 기억하는 건 3번이에요. 요엘서 2장, 그리고 로마서 10장, 사도행전 2장. 같은 말씀을 실은 반복했는데 3번이나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구원하시는 거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구원은 현재 내 삶의 수렁과 같은 어려움에서 이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천국 보내달라는 의미에서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현재 여기에 묶여있는 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지금 내 삶의 수렁에서, 내 삶에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건져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이디 베이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빈민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또 구제 사역하고 또 성령 사역하는 아주 귀한 분이에요.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이 무장강도들이 많잖아요. 좀 무식하잖아요, 사람들이. 총을 들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백인들을 사살하고 강탈하는 일들이 많대요. 그 어간에도 뭐 그날인가 전날 밤에 백인이 흑인 무장강도에게 총에 맞아서 죽고 강도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하이디 베이커가 차 타고 갔는데 그 강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갑자기 딱 멈췄는데 총을 얼굴에 딱 들이대더니 돈 내놔 그러더래요. 그때 하이디 베이커가, 이번은 성령께 사로잡힌 분이거든요, 막 소리질렀대요. 롤드 롤드 하면서 밟았대요 그냥. 그런데 보통 쏘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밟았는데 뒤에서 막 총소리가 들리고 나무 사이로 차가 빠져나가서 내리달려서 목숨을 건졌거든요. 근데 다음 날인가 그 다음에 와서 본인의 현장을 보니까 기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분명히 통과한 그 나무 사이의 간격은 차가 지나갈 수 없는 간격이래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의 난관에서 갑자기 건져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안성에서 목회할 때 거기 젊은 집사님 한 분은요,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겨울에 스타렉스 운전을 배달했는데 이렇게 커브길에서 이게 속도를 안 줄였나 봐요. 그러니까 돌면서 차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때 이 형제가 믿음이 있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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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한 바퀴인가 두 바퀴 돌더니 차선에 딱 맞춰서 자 이렇게 타고 여러분 그 우연이지 않을까요? 당신에게는 우연입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그 순간 불렀다라는 것이 귀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수많은 약속을 실은 성경에서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믿고 베이커처럼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신앙인가?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 이름을 잘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만일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보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이 최초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근거, 약속이에요. 자, 24절 보면 24절부터 보면 지금까지는 어느 때까지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 때부터 내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이 의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진함이 있었어요.
뭔가 확실한 약속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너희의 경건함으로 또 너희의 어떠한 공덕으로 그렇게 기도했었지만, 그러나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다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 말씀을 조합해 보면 구약부터 요 시점까지는 내 이름을 아직 안 줬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날이라는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때부터 너희에게 내 이름을 준다.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뉘앙스를 보세요. 지금 주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과거와 미래를 비교할 때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이 뉘앙스에서 보여주고 있죠. 구약적인 기도, 예수의 이름이 빠진 기도는 뭔가 약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너희한테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이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을 보세요. 여러분, 손을 보세요. 지금 뭐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손금입니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용하라고. 왜 사용합니까? 탁월한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배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라는 뜻은요, 단순한 네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이란 뜻은 그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인격 전체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제가 제 큰아들한테 야, 아빠 이름으로 저기 김 지사님 댁에 가서 뭐 좀 전달하고 와라. 그러면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그 집사님 댁 똥똥 두드리고 그러면 애가 나왔잖아요. 그럼 무시할 거겠죠. 이렇게 왜 내가 왔냐? 그때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또는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하면 갑자기 그 아이 수준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입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전면에 서겠죠. 그러면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여긴다면 그래도 귀를 기울이겠죠. 아니면 내쫓겠습니까?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네임택 하나 달아준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모든 권능과 예수의 모든 능력과 예수의 모든 인격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백문일답이나 이집트 동굴교회나 예수라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예수라고 외치면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소유와 예수님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능력이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계속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게 뭔가 하는데 그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영이 그냥 어느 순간에 좀 냉랭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 예수님, 오 나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깊이 제게 임하고 예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비가 내릴 때 가랑비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느낌이 있죠? 소나기 느낌이 있죠?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부를 때랑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10번 부를 때랑 저렇게 수천 명이 예수 정말 수천 명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아까 어떤 자매님은 울잖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모든 것이 나타나서 그 모인 곳에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되 충분히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건 아니지만 어떤 집사님은 교통사고 났다가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으셨는데 운전할 때마다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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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 이런대요. 왜 그러냐? 야, 저 차가 중앙선 침범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이런다. 그냥 생활 중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내 생활 중에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전 세계 경배와 찬양의 흐름이 실은 80년대부터 지금 같은 경배와 찬양 분위기로 실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좀 은혜의 찬양, 세상에서 방황할 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저는 이제 나를 생각하고 내 고난을 생각하고 가만히 가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실은 자기 좀 타령처가 많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80년대 한 중후반부터 지금처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흐름으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 흐름에 그 세계적인 그 찬양으로 탁 터뜨려진 그 워십 리더 중에 한 분이 론 캐널리라고 하는 미국의 워십 리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흑인이세요. 이분이 92년에 립팀업이라고 하는 앨범을 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기름 부심이 강한데 마지막 곡에서 폭발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론 캐널리가 미국 또는 전 세계 경배와 찬양에 강력한 하나님의 예배를 이끄는 예배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그 마지막 찬양이 뭐냐면요, 가사가 예수 그 이름 찬양하는 것을 결코 멈출 수 없다 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을 온 사람들이 막 광분하면서 찬양을 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락 뮤직을 좀 싫어하는 분들은 이해하면서 들으시고요. 저는 저런 스타일 좀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좀 보세요. 어떻게 찬양하나. 예수의 이름 찬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음악 키우세요. 좋습니다.
is Jesu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His name is Jesus. 와우. J-E-S-U-S. J-E-S-U-S. King of kings. Lord of lord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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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강남 스타일 저리 가라죠. 출렁거리는 배를 막 견딜 수 없이 흑인 아주머님이 굉장히 파워풀, 그러니까 성령께서 폭발하셨습니다. 저 순간에. 근데 핵심이 예수였어요. 예수. 왕의 왕, 주의 주, 카운슬러. 예수 이름 외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한 사고구조가 아니에요. 단순한 영적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예수입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PPT로 준비했으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의 이름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에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왜 예수라는 이름에 저 능력을 부여하셨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기묘자입니다. 기묘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다.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명명하신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모든 세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3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세계, 모든 자들, 영적 세계죠. 천국의 헤븐 세계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이곳, 이 세상이죠. 그리고 땅 아래 어디죠? 음부의 세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늘 위와 땅 아래, 그러니까 영계와 육계를 포함한 모든 세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인데 모든 무릎이 그 예수의 이름에 꿇을 수밖에 없는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들도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7장에 보면 천사들이 어린 양께 경배하잖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의 이름 앞에 경배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면 모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들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저 지옥 권세도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간증 들어보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적으로 외칠 때에 막 악한 영이 그냥 뒤로 나자빠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냥 예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탄이 그냥 뒤로 자빠져 버리더래요. 누굽니까? 박효진 장로님의 그 영상 간증 중에 영적 전쟁에 보면요, 그 이호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존속살인, 일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까지 망치로 다 죽였어요. 9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켰는데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또 괴롭힐까 봐. 그때 성경책에다 써줬대요. 다시 나타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꼭 해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나타나더래요. 내가 네 가족 죽이고 그다음에 나 자살하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어? 내가 너를 죽게 되겠다. 막 목을 조르는데요, 막 이 감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진짜 완전히 막 온몸이 반달처럼 그냥 막 꼬여갖고 막 거의 죽어가더래요. 근데 뭔가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거의 죽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갑자기 풀어지더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막 이게 막 목 조을 때 그 장로님이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났다.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앞에 거 빼고 예수 하는 순간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권능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3세계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권위가 합법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믿음으로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위를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사용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이름을 준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을 때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내 이름의 능력을 네가 경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앙 양태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풍성하게 사용했어요. 왜? 이들이 알았거든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3장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무엇을 구걸하려고 바라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예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사용하도록 합법적으로 주셨는데 그 엄청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꿇게 하는 그 권능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려라. 그러니까 막 펄떡 뛰면서 막 그냥 막 뛰고 난리 났다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들은 수시로 사용했습니다.
자, 몇 가지 초대교회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PPT로 준비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뭘로 하라고요? 아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할 때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게요. 막 그렇게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은 예수에게 기어가 딱 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동의 엔진이 예수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음식 만들 때, 오늘 식당 내려갔더니 지금 김장하기 전까지 한 70포기, 80포기 더 이제 김장하려고 이렇게 배추와 물을 이렇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좀 질긴 배추와 그리고 좀 지저분한 무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듬죠? 왜 이렇게 질기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질깁니다. 예수 버무릴 때 예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국을 끓일 때도 이렇게 짜냐 이러지 말고 예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제가 힌돌산 기도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거기 한 5,000명 목사님들, 사모님들 국수 대접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5,000명 국수를 끓이는데 이 국물 맛이요, 이거는 그냥 정말 막 갈 때부터 군침이 막 돌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국수는 먹어야 되겠다. 정말 이 생각이, 정말 농담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막 기도로 사는 용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예수 하면서 막 멸치 넣으면서 예수, 막 다시 막 예수 막 하니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 만드실 때 우리 어머님들 그냥 모든 일에 예수를 듬뿍 뿌리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여보 오늘은 된장국이 왜 이렇게 맛있어? 주님이 하셨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화날 때 많죠? 자, 오늘 성경에 무엇을 하든지라고 했잖아요. 저 인간 또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예수 이렇게 예수. 애가 막 괴롭힐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예수님 이 복받을 놈을 하나님 축복하소서. 예수 남편한테 인간 예수님 인간 예수 축복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감정이, 우리가 나 죽고 예수로 살라고 하잖아요. 실은 그겁니다. 내 육체의 감정이 나가서 막 화가 나고 막 짜증 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주님다운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내 노력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예수님답게 나타나도록 예수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말에나 일에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히 저는 화가 날 때 막 괴롭잖아요. 주여 예수요, 짜증납니다. 예수요 하잖아요. 그렇게 한 10번 하면요, 이 속에서 진짜 마치 그 김 빠지듯이 이게 마음에 막 괴로운 게 이게 빠져요. 이렇게. 그거를 만약에 인간한테 풀어보세요. 내가 담가놓고 있어 보세요. 병됩니다. 병돼. 목회 못해요. 그런데 예수여 할 때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짐을 주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 저는 교우들에게 그런 말 많이 들어요. 그건 나 내 힘으로 못해요. 당연하죠. 언제 당신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교사를 하든 주차봉사를 하든 식당을 하든 목장을 하든 뭐를 하든요,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 주께 맡길게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세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릇이 작을 때는 적은 분량이 나타나지만 자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친다라니까요. 제가 강대상 올라올 때 막 자주 막 마음이 눌려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저 붙잡아 주세요. 주님 맡길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모든 일을 마치고 누가 칭찬하면 뭐 하라고요? 다시 한번 뭐 하라고요?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면요,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님을 의지한 사람은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실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반대말은 뭐냐, 내 경건, 내 어떠한 영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나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자격이 나타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죠.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아프면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나가면 기적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기적의 목적은 표적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은 뭡니까? 이 지시판이잖아요. 지시판. 무슨 지시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신령하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그분이 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힘들 때, 저도 힘들 때 많아요. 그때 이렇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드십니다. 아까 드렸던 찬양, 아버지 날 붙들어 주다, 그게 그런 의미거든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애쓰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지쳐서 오래 못해요. 저는 교우들이 봉사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내 힘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친다라니까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 그것도 그냥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전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예수님, 나의 아버지, 주님 이거 맡길게요. 그렇게 계속하면 정말 마음에서 짐이 툭 주님 앞에 놓아져요. 그러면 영혼이 평안해져요. 주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러면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당이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쉽고 가벼워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 누르고 있는 거 여러분 그 붙잡지 마세요. 오늘 밤 가기 전에 예수의 이름 앞에 맡기십시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통치를 받는다. 그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안에 내가 거하겠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주문 외우듯이 예수 예수요, 이게 안 돼요. 나오지가 않아요. 실은
그렇게 나와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그 심령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을 알고, 무당도 이렇게 뭐 잡기 쫓아내잖아요. 막 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딸랑딸랑딸랑 이러면 귀신이 안 웃기시나요? 나 오늘 준비하면서 되게 웃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무당이 굿할 때 귀신 쫓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것을 알고 무당이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안 웃기시나요? 안 나가요. 목사님이 저렇게 경박스럽게 말합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무당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어느 귀신이 그 말을 듣고 짜증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하더니 올라타서 막 옷 벗겨버리고 막 다 긁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정말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으려면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된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이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 다시 한번 주인 바꾸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소낙비에 완전히 젖듯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부르는 이름 안에 주께서 임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영을 주님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중보와 간구에 응답하셔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두 곡을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91장입니다. 우리 PPT 나오니까 찬송가 안 피셔도 되고요.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할렐루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우리 3절 한 번 더.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 우리 기쁨되도다.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1절 한번 더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신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2절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우리 주 앞에 손을 다 들고 고백합시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또. 우리 마지막 전심을 다하여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선포하면 예수라고 외쳐주십시오. 내 생명, 내 능력, 나의 힘, 내 구주, 내 소망, 내 사랑, 내 응답, 내 건강, 내 신랑, 내 반석, 내 승리, 나의 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나의 왕이십니다. 주의 이름에 높임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실패하는 아버지 세상 이름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의 이름 예수, 나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주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이 굴복하는 예수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 이름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내가 그 이름 안에 거하겠나이다. 주여, 이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모든 슬픔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를 좌절해서 건져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예수님.